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로 21절까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문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도 디모데전서의 말씀이 다 이제 끝나고 내일서부터는 디모데 후서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이제 담임하여 목회하게 될 이 젊은 목회자 디모데에게 교회를 어떻게 잘 이끌어가야 할지에 대한 여러 교훈의 이제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또 어제 우리 강사 목사님이 오셔서 함께 어제 읽었어야 할 본문들 3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역시 이 모든 말씀들, 이 6장에 속해 있는 모든 말씀들은 디모데에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실천적으로 피해야 할 것과 또 더욱더 힘써 행하고 따라야 할 것들에 대한 것을 제시함으로써 디모데가 성도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이끌어가야 하는지,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것에 힘써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어제 우리가 살펴보지 못했던 본문의 말씀들을 잠시 한번 중요한 것들만 몇 가지를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가 어제 우리가 묵상할 본문의 말씀이었는데 그 3절 말씀에 보면 다른 교훈을 하는 것, 여기서 다른 교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이 아닌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혹은 할례를 받아야만 하나님 백성 된다, 아니면 영적인 지식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하는 영지주의 이단들, 이런 잘못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바울이 전한 그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다른 교훈들을 가르치는 것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오히려 잘못된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것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경계해라. 그렇지 않으면 교만한 마음에 빠지게 되고 변론이나 언쟁만 일삼게 되고 심지어 투기하고 분쟁하고 비방하고 악한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고 그러면 마음이 부패해지고 진리를 잃어버려서 결국은 다툼만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4절과 5절에 이어져 나오는 것입니다. 한편 이어지는 6절, 7절, 8절의 말씀에서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하면서 자족하는 마음을 바울이 아주 힘써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족하는 마음, 언제나 내게 주어져 있는 것들을 감사히 여기면서 이것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이 이 경건에 있어서 큰 유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내게 있는 것들 부족하다, 모자라다, 없다 이렇게 마음에 원망하거나 또 괴로워하지만 말고 나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이 작은 것이 내 삶에 다시금 새 힘과 새로운 것들을 일으키는 구루터기가 될 것이라 라고 또 여기면서 자족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6절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아주 귀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는 그런 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한편 7절, 8절 말씀에서는 이것을 설명하면서 이 자족하는 마음에 있어서 세상 것에 있어서 세상 그 아무것도 우리가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빈손으로 왔다는 겁니다. 또 한편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빈손으로 간다는 겁니다. 뭐 공수래, 공수고 이런 한자말로도 씁니다만 성경에도 이미 그런 말씀이 여기 6절에 7절에 적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가지고 가는 것도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서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먹을 것과 입을 것만 있은즉 족한 줄 알라고 하는 것에 만족하지 못한 것이 연약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남들은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내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들을 저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나만 없구나 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지게 되면 내 삶은 왜 이런가 하는 그런 낙담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의 사람들, 내 주변 사람들을 바라봄이 아닌 항상 성경을 바라보고 말씀을 바라보면서 나의 삶의 기준을 삼으면 다른 사람들은 저런 것도 있고 저런 모든 것들을 다 누리고 사는데 나는 그렇지 못하는구나 라고 하는 비교 속에 빠지면, 그 비교의 늪에 빠지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은 계속해서 어긋나고 깨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직 우리가 마음에 힘써야 할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중심에 들어와 있어서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된다, 믿음은 크게 성장하고 믿음은 더 깊어진다는 이런 말씀들을 마음 가득히 채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9절과 10절 말씀에서는 자, 그래서 부하려고 힘쓰는 사람들, 그런데 그 부하고자 하는, 모두가 다 부자 되는 것을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 부하게 사는 것을 바라고 원하는 마음이 잘못됐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9절에서는 부하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있어서 경계해야 할 것은 자칫하면 이 부를 추구하는, 더 부자 되겠다는 그 강렬한 마음이 시험에 빠지거나 올무에 걸리는, 혹은 여러 가지 어리석음에 빠져서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버릴 수도 있다. 그래서 결국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마음이 그렇게 부하고자 하는, 더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로 삼으라고 말씀하면서 1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디모데전서에 나오는 이 6장 10절의 말씀을 우리는 항상 마음 깊이 또 묵상해야겠습니다. 자, 돈을 사랑하는 것, 돈 자체가 죄악된 것은 아닙니다. 자, 돈을 사랑한다 함이 또 이것도 죄악됨은 아닙니다. 돈을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것이 지나쳐서 그 마음의 탐심이, 여기 그 뒤에 나오는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결국 그 탐내는 마음이 결국 우리를 미혹하게 만들어, 즉 다시 말하면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길로 접어들게 되면 이제는 내 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돈만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최고다. 돈이 최고지. 돈이면 안 되는 게 뭐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 담겨지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하나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 없습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하나님은 뭐 교양 정도로, 내 마음의 교양을 위해서 뭐 종교가 필요한 거지 라고 하는 마음처럼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까지 바울이 강조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세번역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더러 있으니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요 경계로 삼으십시오 라고 바울이 디모데를 통해서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20절 말씀에 돈을 사랑함이 이것을 탐내는 자들이 어떻게 되냐 하면 믿음에서 떠난다는 겁니다. 결국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서 믿음은 저버린 채로 살다 보면 결국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근심이 그 자신을 찌르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도 한다. 이것을 경계하라 라고 디모데에게 그렇게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어서 오늘 11절 본문으로 이제 넘어오게 되면 이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자기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아주 명확하게 알려줍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사람이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야. 그러니 세상에 속하여 살고는 있으나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알려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항상 이 11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제 권면들은 이것들을 피하라.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피해야 할 것과 따라야 할 것들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알려줍니다. 이것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디모데는 계속 가르쳤을 겁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지, 무엇을 힘써 따라가야 하는지. 여기서 이것들을 피하고라고 했을 때 이것들이 뭐냐 하면 이미 이제 앞에서 어제 보았던 본문의 말씀도 포함해서 지금까지 쭉 6장에 여기까지 이르는 그런 많은 교훈의 말씀들이 다 포함될 것입니다. 피해야 할 것들을 많이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교만하고 또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면서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과 마음이 부패해지는 것과 진리를 잃어버리는 것들과 그러면서 다툼이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피해라. 그리고 결국은 돈을 쫓다가 믿음에서 떠나는 이러한 어리석음도 피하라 라고 하는 것들을 바울이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 내가 피해야 할 것, 내가 삼가야 할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것을 가지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내가 이것은 좀 피해야지, 내가 이것은 좀 피하는 것이 나에게 유익함이 있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면 마음에 기도하면서 결정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내 의지로 되지 않는 때가 많으니 성령께서 내 의지와 나의 마음을 주장해 주셔서 이것들을 피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있어야겠습니다. 한편 따라야 할 것들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라야 하고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라. 이렇게 살아가라는 겁니다. 올바르게, 언제나 정직하게, 의롭게, 경건하게, 항상 신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경외하는 그런 믿음으로, 또 그 믿음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으니 그 사랑을 내가 실천하는 것으로서 작은 것이라도 그 사랑을 드러내고 나타냄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그 따뜻한 마음, 온유한 마음이 드러나도록,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견디어내고 이겨내는 이것들을 힘써 따르라 라고 바울이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일컬어서 그 다음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할 것들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들을 따르는 것, 이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다. 이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싸움이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이 말은 헬라어 성경 원문에는 아곤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것은 어떤 상을 얻기 위해서, 어떤 경기에 임하면 경기에 임한 사람들이 그 경기를 정정당당하게 경쟁하여 다투다가
그래서 우승한 사람은, 승리한 사람은 상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말했을 때 이 싸움이라고 하는 단어의 그 헬라어 원뜻은 이렇게 상을 얻기 위해서 힘써 경쟁하여 다투는 것, 이것이 바로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툼이나 분쟁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노력하고 인내하면서 걸어가야 할 신앙의 여정 속에 힘써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다하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에게 면류관 상급이 주어지는데, 그렇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우리가 얻어야 할, 취해야 할 것이 뭐냐면 영생을 취하라. 영생이 면류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될 상급이 영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과 더불어 우리가 지금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인생 속에서도 영생을 누리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이요 또한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도록 내 삶이, 나의 이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께서 너의 삶이야말로 내가 정말로 기뻐하는 삶이다 라고 하는 그런 칭찬을 주님께로부터 받을 수 있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영생을 취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나중에 육신이 죽고 난 다음부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부터 영생이 시작된다고만 생각지 마시고, 내가 살아가는 이 육신의 삶에서부터 내가 주님 앞에 언제나 칭찬받을 아름다운 선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축복되게 인정하시고 또 우리를 칭찬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받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의 상급을 받을 정도의 하루하루의 인생이라면 그것이 영광스러운 생명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언제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가는, 그래서 영생을 얻는 그런 영생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다. 네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것은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도록, 그래서 이 삶 속에서도 영광스러운 생명이 되어지도록,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셨다. 그러므로 많은 증인 앞에서 네가 선한 증언을 하지 않았느냐. 많은 성도들 앞에서 너는 믿음의 증인으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축복을 선포하였고 너의 삶이 증거가 되어서 그렇게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던 것들을 모든 이들에게 나타내 보였으니 네가 이것 때문에 부름을 받았으니 이 삶을 계속 힘써 살아가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언제나 주님의 부르심 앞에 아름답게 응답하고 우리의 삶이 늘 모든 이들에게 그리스도의 선한 증언을 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삶이 증언이 된다면, 내 삶의 모습들이, 나의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사는 한 성도의 아름다운 열매가 되어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인하여 기뻐하실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의 13절 14절의 말씀에서 바울은 대단히 중요한 신앙 고백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에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자, 먼저 13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하고 바울이 강조하여,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것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면서 하나님을 설명하면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세상 만물, 우리 인생들까지 포함해서 나 역시 포함되는 그런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서 살게 하신다. 그러므로 나의 삶이 살아 역동하는 그런 생명력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 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살게 해주십시오. 살아있으나 죽은 자 같은 그런 모습이 아닌 언제나 살아약동하는 생명의 기운이 가득한 그런 영혼, 그런 심령을 가지고 살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즉 나를 살게 하신 그 하나님 앞과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면서는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그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도 선한 증언을 하신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빌라도 앞에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본디오 빌라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바로 여기서 지금 본디오 빌라도를 이야기하면서 주님은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도 마음에 나 하나 내 생명 살아내 보겠다고, 나 살려달라고 비굴하게, 또 이지도 않은 그동안에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것과는 달리, 그래 내가 로마의 황제를 섬기겠다는 둥, 아니면 내가 뭐 잘못됐다는 둥, 전혀 다른 소리 하지 아니하고 바른 증언을 했다는 겁니다. 선한 증언을 하셨다는 겁니다. 나를 죽일 자 앞에서, 나를 죽일 수 있는, 나를 지금 죽일 수 있는 사형 언도를 내리는 사람 앞에서도 주님은 두려워하지 않고 겁먹지 않고 오직 그 죽음의 길까지도 주님은 마다치 않을 만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선한 증언을 주님은 선포하시며 선언하시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갔다. 바로 그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에게 명한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 주님 다시 강림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말씀들을, 이 명령들을 지켜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살아라 라고 바울이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즉 다시 말하면 흠이라고 하는 것이 사전에 보면 이렇게 풀이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성격이나 언행에 나타나는 부족한 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성격이 참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 성격 때문에 자기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만드는 거, 그게 흠입니다. 또 언행에 있어서,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그 말과 행동이 나타나게 되면 그것 때문에 그 부족함이 드러나는 거, 이게 흠인데, 흠도 없고 주님이 나타나실 때까지, 주님이 재림하여 강림하실 때까지 성도들은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부족함이 없는, 흠도 없는, 그러다 보니 어느 누구도 책잡을 만한, 책망받을 일도 없는 그러한 성숙한 그런 삶을 살아가도록 주께서 주시는 명령을 늘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을 마음에 받아서 말씀대로 살아가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바라볼 때 저 사람 그리스도인인가 봐, 저렇게 의롭게 또 진실되게 또 온유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모두에게 마음에 배워야 할 점이구나 하고 느껴진다면, 바로 그것이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그렇게 귀하게 인정받을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디모데전서 6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무엇인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편 15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영광송 찬양이 나옵니다. 기약이 이르면, 즉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실 거다. 하나님이 나타나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날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한 주권자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고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러니까 영원불멸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시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어떤 이는 그럽니다.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럼 내가 하나님 믿을게, 그럽니다.
그러나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 16절의 말씀을 보이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어떤 사람도 보지 못했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라고 하는 말씀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없고 그리고 우리가 우리에게 보여지지 않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볼 수가 없다 하면서 예를 들어서 태양을 네가 10분만 쳐다본다면 너 하나님 볼 수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한번 얘기해 줘 보십시오. 태양을 10분만 쳐다보면 시력을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중에 은하계 속에 태양계는 지극히 점으로도 찍을 수 없는 작은 아주 미미한 건데 그 태양조차도 우리가 10분도 바라보지 못합니다. 10분만 바라보면 실명하는 겁니다. 눈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을까? 볼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오직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이 영원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주권자 되신 하나님께서 복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스려 주시니 오직 영광과 존귀를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하고 찬양하고 난 후 아멘이라고 바울이 이 편지에 적고 있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하나님이 나타내심을 보이실 때까지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셔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테니 그때까지 주님이 다시금 강림하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야 한다. 피해야 할 것은 피하고 따라야 할 것은 힘써 따라가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며 말씀하는 겁니다. 자, 이제 한편 마지막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17절부터 19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앞에서 우리가 어제 본문 중에서 9절과 10절에 좀 전에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다, 해로운 욕심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믿음에서 떠난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좀 더 그 다음 이야기는 17절 말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가르쳐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서 9절과 10절에서는 부하고자 하는 사람, 부자 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그런 사람들 중에 믿음에서 떠난 자들이 있으니 경계해라 라고 했는데 여기 지금 17절, 18절, 19절에서는 이미 부자가 된 사람, 많은 것들을 소유한 사람, 부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명령을 해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부자들이여, 당신들이 많은 것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당신들은 이것들을 경계해라. 마음을 높이지 말아라. 교만한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 두지 말아라. 이 재물이라 하는 것이 지금은 이 모든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서 내가 그 재물을 의지하며 살지 모르지만 이 재물은 정함이 없는 재물이다. 이 많은 것들이 한순간에 어떤 일로 한순간에 완전히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라. 내가 이만한 소유가 있고 재물이 있으니 이제는 됐다 하는 마음 갖지 말아라. 한순간에 너의 모든 재물이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하나님이 다 거두어 가시면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바로 이러한 것들이 욥의 인생이었음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순간에 다 취하셨기 때문에 욥은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면서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아야 한다는 것을 욥의 삶은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라고 이어서 말씀을 하면서 18절 말씀에 그러므로 부한 자들은, 많은 소유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고 너그러운 자가 되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부한 자들이 자기에게 주신 그 소유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일에, 선한 사업을 하는 일에 힘써 나누어 주기를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해라. 자,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자기 가지고 있는 것들을 힘써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게 됐을 때 장래에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주님이 이 땅에 강림하실 그때에 자기를 위해서 좋은 터를 쌓아두는 것과 같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그때가 되면 주님 앞에 큰 상급을 받게 될 것이라고 바울의 디모데후서에서 나중에 보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면류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19절에서는 참된 생명을 취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생명의 면류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20절과 21절에서 디모데 전서를 마치면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당부합니다.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족한 것을 지키라. 여기 망령되고 헛된 말이라고 하는 것이 세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속된 잡담을 피하고 거짓 지식의 반대 이론을 물리치십시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어떤 것 때문에 계속해서 논쟁 벌일 것도 없이 거짓된 잘못된 지식에 그 어떤 것에도 빠지지 말고 망령되고 헛된 말을 피하고 오직 마음 중심을 다해서 내가 너에게 부탁한 이 모든 말씀들을 잘 지켜 행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경계는 21절에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다시 말하면 망령되고 헛된 말을 하면서 거짓된 지식에 빠져서 결국 그것 때문에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미 1장에서 보았던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믿음에서 파선을 했다라고 말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 믿음에서 떠나고 믿음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 디모데야, 너도 너 자신을 잘 지키고 경계해라 라고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은혜가 너희에게 함께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면서 디모데 전서가 끝납니다. 디모데는 이 편지를 받고 읽으면서 마음에 감동이 되고 또 이 바울 선생을 통해서 내게 주신 이 말씀에 대해 깊이 음미하면서 이 말씀을 필사해서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러면서 같이 이 말씀을 늘 회당에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겼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며칠 동안에 디모데전서를 이렇게 읽으면서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들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되어지므로 오늘 본문에서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명령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선한 증언을 통해서 주님 앞에서 크게 칭찬받고 또 큰 상급 받는 그런 믿음의 인생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정함이 없는 그 어떤 것에 마음 빼앗김 없이 주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써 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될 수 없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날마다 아침마다 기도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사로잡혀서 언제나 우리 성도들 늘 주님의 권능 안에 우리의 모든 인생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된 삶이 되도록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날의 모든 삶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 하나님의 사람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주의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순종하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오늘 수술을 받게 된 귀한 믿음의 사람의 모든 영육간의 강건함 위에 우리의 모든 인생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